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장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죠.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들이 맞아들이는데, 이제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는 6월절 이 6일 동안 아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의 부활, 죽음, 십자가의 대속, 이러한 길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암송하고 있고, 이 말씀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역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뇌하면서 그 십자가의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텐데, 과연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정말 썩어져 죽나, 이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은 별로 별품이 없죠. 그런데 한 톨의 밀알이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말라 빠진 한 톨의 밀알일지라도 그 속에 엄청난 씨알,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성장 엔진이 세팅이 되어 있는가, 저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이게 있느냐.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죽일 이 모이나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이 사건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표적인데 예표죠. 그리고 베다니,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 시몬은 문둥 환자였는데 그 집에서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볼 때 나사로가 웃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이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나사로가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죽어서 썩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저 사람 생생하게 살아다닌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참 부활의 은혜, 또 생명의 은혜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 나사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알아먹지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을 쓰게 한 이 요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죠? 살아있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요만한 밀알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주고 뭐하게 하신다? 더 풍성케 하게 하신다.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 그런 성장 엔진이 들어있는가? 내 속에 살아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껍데기는 멀쩡한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장 엔진이 꺼져버린 사람. 좀 곤란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이 싹이 되면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죠.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하면 이제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러죠. 그 보리를 이렇게 땅에 뿌리고 나면 눈보라가 오고 땅이 이렇게 아주 건조하고 딱딱한데 봄이 되면 보리싹이 어느새 새파랗게 자라죠. 좀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이 딱딱한 땅에 이 얼어붙은 땅에 어떻게 이런 생명력이 있을까 하면서 4, 5cm 되는 이 보리싹을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뽑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때요? 그 껍데기가 이렇게 씨앗에 딸려 나오죠. 그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때요? 이 알맹이가 이렇게 이 발화를 해가지고 자라난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있으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희생하심, 이런 대속의 사랑을 준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의 미랄 속에는 벌품은 없지만 이런 미랄을 볼 때 비주얼을, 색깔을,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그 미랄 속에 살아있는 씨알이 생명의 씨가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면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장 본능, 살아있는 생명력에 불을 댕기고 불씨를 일으키고 그것이 싹 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죠? 성령님의 은혜가 오면 뜨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엔 냉랭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기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렇게 불을 댕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성장 본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죽어버린 것이죠. 엔진이 꺼져버린 것이죠. 공평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엔진, CR을, 생명, 성장력을 그 마음속에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조건이 되면 반드시 발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물 주고 깨워서 그것이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위대한 것은 그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썩어야 할까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아까울 때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아까울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력이 다한 데서 떨어지면 아무런 변화와 일이 없습니다. 사업하기도 바쁘신 분이, 가정생활도 분주한 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보자, 다음에 잘해준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악하고 게으르고 더딘 사람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다음에 보자.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내가 봉사하며 섬기겠다.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뚝 잘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썩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웰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은 더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또 세례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새파랗게 자존심 살아있고 고집이 철두철미하고 한마디도 안 밀리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그러면 그것이 참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속에서 또한 교훈을 주고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제자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어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썩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고 사망, 흑암, 어둠, 무덤 여기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를 파하실 권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마침내 씨알이 돋아나서 살아나서 부활의 기쁨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학에 경영학 박사 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학 박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미
내가 그 영광을 받았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중심의 삶이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은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여서, 고집을 죽여서, 혈기를 죽여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 놓으셔야, 자꾸 버려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하는 것이죠. 미랄이 오똑 서가지고 나를 보라, 그 미랄이 아니죠. 미랄은 그저 떨어져서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죽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이 죽었습니까? 혈기가 죽었습니까? 욕망이 죽었습니까? 고집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아, 저분은 말썽이 인격이 된 분이구나. 예,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선, 생명선을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고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사여탈,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가정이 죽습니다. 내 한 사람이 생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이 제자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로마 시민권이다,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다,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 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들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면 부활도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순교자의 길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림동에 가보면 호남신학교 있죠? 그 호남신학교 동산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또한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더 많은 선교사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3-4차례 가봤는데 거기 갈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기득권, 또 자기의 이런 이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주님의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켠에 가보면 1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애기들 무덤이, 선교사님의 애기들 무덤이 60여 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1살도 안 돼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위가 밝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20살 청각 처녀 때 와서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지금 직원만 해도 8,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8,000명의 직원들이 먹고 살도록 병원을 만들고 또 많은 이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근대화를 만들고 어떤 선교사 부부는 결혼해서 신혼인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되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신랑을 묻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린 하나의 미랄 같은 선교사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지금 6만여 교회가 되는 그러한 복음이 융성한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쪽짜리 이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더 꿈을 가지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의 미랄 정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타난다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마지막 주수꾼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가정, 어느 제자반,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의 미랄이 있습니다. 아, 저 집은 할머니가 하나의 미랄이었구나. 저 집은 할아버지가 하나의 미랄 같은 삶을 사셨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존심 세우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이 그대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죄라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기도는 속 터지는 기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기도는 절대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명력이 거기에 발화가 반드시 되고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머니가 새벽마다 와서 교회 와서 자식들을 위해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자존심 세우고 내 것 챙기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처럼 내 속에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색깔은 볼품없고 디자인이나 비주얼은 안 되지만 내 속에 생명력이 있다. 그것이 떨어져 죽을 때는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질 때는 단풍이 죽을 때가 이제 생명선이 끝날 때가 유통기한이 다 되었을 때 뻘겋게 물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쁘지만 단풍의 역사로 보면 끝장인 것이죠. 단풍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력이 다하고 죽을 때 곱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풋갈 같은 떫은 맛이 나고 아직은 덜 익은 그런 과일이 아니라
무르익은 과일이 달고 입에 살살 녹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풍성한 과일, 향기로운 과일, 잘 익은 과일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곳에 역사들이, 한 알의 밀알 같은 사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섬기는 자도 바로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소중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를 내어드리는 희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와 각오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상 이렇게 내 것을 드리려고 하면 주저스럽고 또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희생은 아픈 것이고 또한 그 희생은 성숙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꾸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못한 것 자꾸 깎아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버려야 될 것 계속해서 버리며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장한 각오 없이, 비장한 결단 없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그 섬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죽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다 꺾어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반드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제자반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